복이 있는 설 맞이 한가족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이 뭐겠습니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설맞이 한가족 예배가 온 가족들에게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을 명절을 맞이하여 원근각처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또 기대하며 찬송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 한 해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날 설맞이 한가족 예배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획을 잘 세우시라라고 권면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 이후에도요, 제 인생의 계획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제 앞날을 상상하고는 했습니다. 그와 같이 계획의 첨삭을 통하여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계획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한 손길을 베풀어 주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 많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특히 이 설날을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계획을 세울 때 그 가족, 가문,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시면 좋습니다. 다만 그 계획을 세우실 때 계획의 설계자이시며 그 계획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많이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워도 그 계획을 승인하시는 것은 주인의 해야 할 일이며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계획이라면 반드시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삼촌 라반에 밑어서 큰 재물을 모읍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복을 많이 받으니까요, 이 라반의 삼촌 라반의 안색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통하자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라반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수고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면 이게 딱 사면초가예요. 고향으로 가자니 형 에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 머물자니 외삼촌과 그의 사촌들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게 돈 앞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형제도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야곱으로서는 밤잠 못 잘 만한 날들이 연속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이 없으면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읽은 말씀은 아니나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요, 야곱은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자기에게 온 모든 소유의 근원, 그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라반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강점이 뭘까요? 사실 야곱은 정말 잔머리 굴리고요, 쓸데없는 짓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아주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걸 잘합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다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형편 사정 보지 말고 납작 엎드리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나갈 때 하나님 모른 척하다가 아쉬울 때 돼 가지고 하나님 찾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아니죠. 하지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의 백성을 한 번도 거절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원래 그렇게 낯간지러운 짓을 해도 용서받는 겁니다. 이웃집 애가 그러면 귀싸대기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는 괜찮습니다. 따끔하게 야단 한 번은 맞을 수 있습니다만 외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일단 당신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 구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나아가실 때 홀로 가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가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러했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가정, 그의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이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가정, 더 나아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지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건가요? 자녀면 무슨 짓을 해도 보호하려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나면 납작 엎드려 그분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돕는 이유는 서원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듯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명이 야곱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에요.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 에서가 두려워 쫓겨 도망갈 때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돌을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신 그곳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두 가지를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하게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을 다시 찾아와 단을 쌓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두 번째 서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와 같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야곱이 그 서원을 지키도록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는 그로 하여금 그 서원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혹시 위기가 찾아온다면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이 있던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저 명절이니 즐겁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자녀들의 서원이 무엇인지, 그 부모의 서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가정의 서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서원을 지키기로 온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해 주세요.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정말 아멘이죠.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따라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28절에 보면요,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딸들에게 손자들에게 입맞추지 못해서 그것이 아쉬워서 그 7일 길을 줄기차게 쫓아왔을까요? 여러분, 라반의 의도는 야곱의 재물을 빼앗고 그를 죽이지는 않더라도 빈털터리로 돌려보낼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라반으로 하여금 하려고 했던 그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곱게 좋은 말로, 라반아, 그러지 말아라. 그는 내 조카요, 내 사위가 아니냐. 그것이 옳지 못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자니 그의 털끝이라도 해야 하는 날엔 내가 정녕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반드시 죽이고 내 종족을 멸망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라반에게 엄명을 내리고 단호하게 야곱을 건드리면 너의 종족 전부를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철저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문도 그와 같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 한 해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었던 서원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지켜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의 백성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온 가족이 마음 가운데 확증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 이 안에 계획을 세우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대하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서원하고
그 소원을 차곡차곡 지켜나가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새로운 출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서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길에서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나이까 그 서원을 오늘 예배하는 중에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그 서원을 주님 앞에 지킴으로 이 한 해가 복되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정하여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더 능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 친지와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가정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며 그 가는 걸음을 인도하실 놀라운 성령의 은총을 기대하는 모든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육신으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가정과 가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